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다 아시죠? 호사다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큼 방해하는 존재나 위험이 오게 마련이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시험에 붙었지만 건강을 잃었다거나, 또는 일에 성공했지만 또 인간관계가 또한 틀어진다거나, 또 연애가 잘 풀리지만 또 일에서 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또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바람에도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습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순풍만 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역풍도 온다는 것을 우리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방해나 위험, 또 역풍이 불 때 이런 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또는 멈추고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스더 1장, 2장을 통해서 세상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완악함, 악함과 권력의 암투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인에게는 순풍만 불 것 같았지만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우고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 뒤에 방해와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악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함과 계획이라는 역풍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또 이 역풍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풍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인생의 역풍을 대하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일들, 방해와 어려움, 역풍, 이것을 잘 이겨내어서 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역풍을 이기는 방법. 첫째, 인생의 역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로 에스더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 뒤에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가장 높은 자리, 왕다음의 자리, 총리에 임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알고 있고 또 전체를 한번 읽어본 분들이라면 이렇게 악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만은 아마 바로 오늘 읽었던 3장의 바로 앞부분, 2장 마지막에 있는 어떤 일을 계기로 왕의 눈에 들었을 것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고 모르드게가 왕궁 문지기로 일할 때에 왕궁에 있는 내시 둘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에게 알려서 왕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큰 공을 세웠음에도 어떤 보상이나 자리를 얻지 못한 것을 보면 아마 이때 하만이 이 공을 가로채서 왕의 눈에 들기 시작해서 승승장구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권모술수로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하만이 이제 3장부터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은 내 지위에 대한 존중 이상의 것, 즉 권력에 대한 숭배를 요구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다시 이런 결심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날마다 군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소식을 듣는 하만은 안 그래도 모르드게의 행동으로 분노하던 차에 그가 유다인임을 알고서는 더욱 분노해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가 믿음의 바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역풍은 더욱더 강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우리가 보았듯이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고 오히려 악한 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아쉬움을 만또했습니다. 게다가 하만의 위세는 더 강력해지고 이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민족까지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의 믿음의 행동에 따른 더 큰 역풍으로 실망하고 충분히 좌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내 인생에 순풍이 있다면 역풍도 올 수 있음을 알고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했음에도 오히려 더 큰 방해나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점점 나의 상황은 악화되고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회의를 느낄 수가 있죠. 내 믿음이 잘못되었나? 그때 좀 적당히 타협할 걸. 이런 내가 행한 믿음의 결단에 행동에 후회하고 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역풍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행했기 때문에 이런 큰 위험과 방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더 악랄하게 설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믿음과 믿음의 결단과 행동 이후에 어떤 역풍이 온다면, 더 거세진다면 내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돌뿌리도 만나고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웅덩이도 만나듯이 이런 나쁜 일, 이런 악한 사람은 내 인생에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역풍을 만나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역풍의 시간에도 그 시간을 우리는 잘 견디며 이길 수가, 또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세상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순풍이 오면 역풍도 옵니다. 하지만 역풍 같아 보이는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순풍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순풍과 역풍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금 제가 겪기에는, 보기에는 역풍 같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것이 순풍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행동에 어떤 방해나 위기가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역풍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역풍을 나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모르드게는 내가 사람들에게 정체, 유다인임을 밝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이런 비밀을 지켜줄 줄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경험하죠. 이건 비밀이야 말하면 그건 비밀이 안 되죠. 다 이야기합니다. 하만이라는 인간을 잘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면 분명히 이 말이 하만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고, 그리고 하만이 어떤 음모를 꾸밀지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 이 사이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 흐르는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이 둘 사이에
역사적인 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각 사람 하만, 아각 사람. 어디 들어봤죠? 아각 사람. 성경 한번 통독한 분은 어디쯤 나온다 대충 알 것입니다. 이 아각은 지금 에스더 시대부터 500년 전에 사울 왕 당시에 아말렉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이 에스더 시대부터 1000년 전에 이제까지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을, 어떤 군사적인 준비도 없던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광야에서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무엘은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욕심의 눈에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에게 들키니까 변명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 아각 왕을 죽였지만 이때 도망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지금까지 에스더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지금 후손들에게 무시무시한 칼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더 센 역풍이 올 수 있음에도 자신의 신분 유대인임을 밝힌 이유는 지금 이 위기와 어둠의 때가 이제 이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풍이 불기 시작할 때 이것을 내 인생에 더 나은 순풍으로 바꿀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세력은 정말 끈질기고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쯤 되면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우리가 틈을 보여 사탄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두면 마귀는 그 작은 틈을 노리고 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공격합니다. 내게 있는 악이나 죄의 뿌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나의 미래가 우리의 자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다시 내 삶을 방해하고 괴롭히며 그 실체를 확실히 드러낼 때에는 이번 기회에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영적인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오는 이 역풍 피하지 말고 용기 있게 맞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풍은 어느 순간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순풍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내 개인뿐 아니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에게 또 우리 부부에게 자녀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때는 힘든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가정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서 그 악한 뿌리를 뽑아내어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기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역풍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 마귀는 그 실체를 더욱 드러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더욱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경기 중에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종목이 있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은 세계 최강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 선수들의 도전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세계의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 힘이 뭐냐면 그 비결은 바로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독특한 훈련 방법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TV에서 늘 그 소식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훈련을 이렇게 합니다. 양궁에는 정말 집중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관중이 들어선 야구 경기장에서 활을 쏘는 훈련하죠. 소음 훈련, 소음 대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비가 오는 날
어쩌면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될 날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이때를 통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어려움을 뚫고 화살을 잘 쏘는 훈련을 이렇게 그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정신력이 부족한 사람은 정신력을 보완하죠.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기술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을 이때 키우는 것입니다. 화살을 잘 못 나게 하는 이런 방해와 장애물들, 역풍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화살을 더 잘 쏘게 만드는 준비를, 훈련을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 역풍은 나의 약함을 개선해주고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역풍이 불 때 그 바람을 피하지 말고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습관, 나쁜 것들을 고치고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순풍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역풍을 이기는 방법은 이 시간이, 이 역풍의 시간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독특한 미신이 있었습니다. 매년 새해에 첫째 달이 되면 세상의 모든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온다고 다 이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신에게 물어서 어떤 날짜를 받아 그 날짜에 무엇인가 실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만은 바로 유다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이 미신을 이용해서 바로 이 달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결과 언제 날짜 잡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12째 달, 즉 11개월 뒤 그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어떤 거사를 진행할 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만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1개월 뒤는 계획과 실행 사이에 그 간극이 너무나 깁니다. 그럼에도 하만이 이 달을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하만이 당시 미신의 심취하였고 또한 그가 이 실행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받은 하만이 왕에게 한 말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모함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면서 뒤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자신이 이 모든 거사의 비용으로 은 1만 달란트를 대겠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은 1만 달란트의 무게는 무려 375톤입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재정의 3분의 2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금액을 하만은 유다인을 멸절시켜서 재산을 몰수하여서 또한 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왕의 위임을 받은 하만은 즉시 조서를 만들어서 모든 지방에 내려보냅니다. 15절입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이제 이 하만의 계획은 완벽해서 더 이상 모르드게 유다인들이 빠져날 구멍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제비 뽑아 실행하기로 그 날까지 그 11개월 동안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서가 선포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한 행동을 보십시다.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죄를 뒤집어 썼다. 이 행동은 전적으로 기도의
매진한 행동입니다. 그는 11개월 동안의 그 시간이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내가 온전히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행동은 모든 유다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4장 3절을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의 기도하는 행동이 온 유다 백성들의 기도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11개월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좌절과 두려움으로 보내지 않고 기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기도의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일과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해부터 나라의 힘든 일들로 의료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우리 환우들, 또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이 많은 힘든 시간을 또 보내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또 예정된 검사와 수술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참 그 사태 보면 다시 한번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수술을 앞둔 성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날짜를 받아놓고 있었는데 근데 이 일로, 이 사태로 수술이 갑자기 무기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암이란 것은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곧 수술하면 되겠다 싶었던 차에 수술이 무기한 연기되다 보니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병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수술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면서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그는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 정도가 흘러서 다시 재검사하는데 오히려 몸 안에 있는 병의 크기가 줄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좀 하면서 더 이상 좀 더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수술 없이 잘 치료되어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수술이 연기된 그 시간, 정말 고통스러워지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기도와 시간이라고 믿고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건강의 문제나 어떤 일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인생 역풍이 불면 그 어둠의 시간을 그냥 속상해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시간 동안 더욱더 기도할 시간도 생각하고 더 많은 기도로 여러분들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건강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검사를 하죠. 수술 날짜를 잡았다 하면 주님께서 그 시간 동안 내게 기도할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자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인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와 시간이라고 이런 받아들이십시오. 자녀가 군생활을 하고 있거나 어떤 중요한 일,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은 더욱더 기도할 시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단 평상시처럼 대충 기도하지 말고 모르드게처럼, 유다인들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새벽기도에 나오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결정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그 시간을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어두움은 빛을 극대화시킵니다. 밝을 때에는 보지 못하던 별이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듯이 내 삶의 어두움이 올 때 빛은 더욱더 빛납니다. 결국 어두움은
빛을 위한 배경입니다. 월든의 저자 데이빗 소로가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숲을 산책하고 왔더니 내 키가 나무보다 커졌다. 저는 이 말을 우리 신앙에 한 비유해서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역풍을 맞았더니 내가 그 바람보다 더 강해졌더라. 내 인생 역풍이 불 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서 그 시간 속에서 빛나는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